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우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좌편에 주님의 즐거움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고 약속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서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레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하시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79장입니다. 379장. 나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나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질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나무서는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에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드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남아 사람이 빌닷은, 남아는 어디냐? 지금의 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돔의 변방의 끝에 있는 그 지역이 남아입니다. 욥은 우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스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에돔의 끝,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이 되겠습니다. 장유유서란 말이 있는 것처럼 빌닷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오늘 에리바스, 빌닷이 아니라 소발이죠, 소발. 에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이제 쭉 변론이 되는데, 에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그래서 욥기는 이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요, 에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차례 쭉 욥과 논쟁을 하고,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두 번째 또 에리바스, 빌닷, 소발이 또 욥에 대응해서 얘기를 하고, 욥도 얘기하고, 세 번째 이제 에리바스, 빌닷, 소발은 세 번째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32장에 가게 되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욥과 변론을 하게 되고,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욥에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38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이 해결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구나.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전에는 귀로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는 게 욥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아. 이제 빌닷이 가만히 듣다 보니, 소발이 듣다 보니까, 소발은 이제 연소하죠. 나이가 좀 어리단 말이에요. 혈기가 많아요. 감정이 격해요. 이 소발이 얘기하는 게 아주 그 이전에 에리바스 빌닷과는 달라요. 막 직접적으로 그냥 욥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혈기.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혈기가. 물론 우리 사람이 혈이 있어요. 혈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죠. 열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 거예요. 비리비리하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열기가 없어요. 혈기가 없단 말이에요. 혈기를 부리려고 해도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혈기를 부리겠느냐고요. 혈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 역할이 되지만, 근데 보통 이게 혈기가 승질내지 마세요, 여러분. 승질내지 마세요. 요즘에 승질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나 혈기 내면 자기 손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꾸만 무딘칼을 부싯돌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가는 것처럼 십자가에다 내 육신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부싯돌에 내 육신의 소욕, 옛사람 본성, 아담이 물려준 원죄성들, 죄성들, 그런 걸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뭐 믿습니다고 뭐 수십 년 입으로 믿습니다 하다가 십자가에 내 육신을 갈지 않으면요, 우리 속의 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혈기가 많아요. 지혜자이면서도 혈기가 많아요. 모세도 혈기가 많아가지고 명분은 얼마나 좋아요.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내가 구해야겠다. 좋잖아요. 근데 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잖아요. 때려서 애굽 사람을 죽이니까. 당신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 죽이려고 그래? 이게 일이 발각이 됐구나. 도망가죠. 그 혈기 때문에 40년.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혈기가 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러면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가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여 2번을 내리치더라고요.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거예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부닥치는지. 분명한 사실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 혈기를 부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소발의 얘기를 하는데, 욥아, 너 말이 참 많아. 내 말이 많으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 돈은 바르고 나는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이 없는데 너 그렇게만 자꾸 주장을 해. 죄 없이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선을 왜곡시키고 악인을 번성케 하신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셔. 우리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악은 악대로 징벌하시고 선은 선대로 상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다스리셔. 근데 너는 바득바득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도가 무죄하고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니 욥아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당한 이 참변은 뭐 때문에 왔겠냐? 그럼 네가 선을 행해서 왔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몰살을 당하고 네 몸에 이와 같이 처참한 질병이 임했겠느냐? 아니잖느냐? 그럼 죄 없이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똑같은 얘기죠. 물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죠.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6째 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 말씀하시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즐거운 교제를 가지실 정도로 사랑하셨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더라고요. 그러지 않느냐? 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그 죄값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거. 개인이나 나라나 너도 마찬가지다. 근데 빌다스 얘기하는 것 가운데 소발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소발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욥이 살아온 삶을 알아요. 왜? 친구니까.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욥은 일견 지금까지 그 속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욥의 삶을 평가를 한다면 지혜자인 자기들보다도 바르게 살아왔다 이게. 그건 알아요. 인정을 해요.
근데 왜 저런 처참한 자리에 빠졌는가?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발이 말하기를, 욥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죄를 생각하는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하셨을 뿐이지 넌 죄를 진 거야. 그렇게 삐껴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 졌어 하게 되면 자기들도 알아요. 욥이 살아온 삶이 깨끗하다는 걸. 근데 깨끗한 삶을 살아온 욥이 왜 저렇게 처참한 일을 당했을까? 자신들도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생각해낸 게 뭐냐?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기억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네가 생각이 안 나니까, 네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니까 너는 무죄하다 깨끗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일견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지 못하게 하셔서 그 죄가 없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인을 냈건 무슨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던 간에 죄를 씻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회개의 관문만 통하게 되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소발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기억나지 않게 만드셨어. 그래서 네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너는 죄를 진 거야. 그런 변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 왜곡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하나님이냐. 하나님 무슨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됩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재산 다 들어먹었어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다 들어먹었어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덤벼든 아담인데 무슨 하나님 거 다 들어먹었다고요, 아담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신분을 회복한 까닭은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시고 새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갖게 됐다 이거예요.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회개하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지 소발의 말처럼 기억나지 않게끔 하셔서 슬그머니 그 죄를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말이에요. 오늘 소발이 말합니다. 욥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해라. 왜냐? 네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보다 경하게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너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욥은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빨리 집으로 그냥 가라 너 나만 네 집으로 가. 나 위로 갈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내 눈에서 없어지는 게 좋겠어. 욥의 심정이 그걸 겁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감나라 배나라. 우리가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결론을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비가 붙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과학이 이 우주를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알겠느냐.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비근한 예로 옛날에 일본 아줌마들을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배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탤런트, 겨울연가에도 나오고 유명하잖아요. 나 그 사람 알아. 팬이 말하는 거예요. 나 그 배 아무개 알아. 얼마나 알아? 얼마나 안다고? 같이 살아봤어요? 얼마나 알아요? 그냥 그 사람 얼굴이 그냥 배 아무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거지요. 일면식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정도에 아는 거죠. 더 이상 뭘 알겠어요?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욥이 살아온 삶,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 얼마나 알겠어요? 별로 뭐 아는 거 없잖아요. 그건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욥아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냥 그렇게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라고 해서 꼭 뭐 지혜로운 말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어도 그냥 옆에서 같이 앉아만 있어도 그게 그냥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거지요. 어줍잖게 알지도 못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욥이 이 소발의 얘기를 들을 때 야 그냥 갚버려 그냥 짜증나. 네 얘기 들으니까 더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판단이 성급하면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아느냐? 그래 확실하게 내가 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입을 닫아야죠. 안다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제대로 되지 못한 암 때문에 말을 하면 시비가 불붙게 되면은 서로 여러분 얼굴이 뜨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소발은 자기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빵점이 빵점. 한마디 위로가 안 되고 욥의 가슴을 오히려 헤집어놨단 말이에요. 욥은 더 참아야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토기정이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아이고 토기장이여 왜 나를 이렇게 빚어놓습니까? 얘기 못하잖아요. 토기장이 주인이 머릿속에 요거는 그릇으로 만들어야겠다. 요건 도자기를 만들어야겠다.
요건 그냥 허들의 거 쓰는 종지그릇 만들어야겠다. 그 구상과 계획이 토기장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흙으로 만들어내는 그릇도 종류가 다 달라요. 토기가 있고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토기는 뭐예요? 그냥 흙 이렇게 해서 그릇 마냥으로 모양 만들어서 햇빛에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토기예요. 말르면 그냥 쓰는 거예요. 쓰다가 깨지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자기는 뭘까요? 불가마 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500도의 열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뜨거워요, 뜨거워. 아니, 왜 토기는 왜 안 집어넣는데 왜 나는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토기장의 머릿속에 너는 자기로 사용할 거야, 내가. 자기로 사용하려면 500도씩 통과해야 돼. 독이죠, 독이. 그 다음에 최고는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조선시대의 조선백자, 고려시대의 상감청자, 이게 그냥 나옵니까? 1500도씩 불가마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상감청자가 나오고 조선백자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워요. 왜 나한테 이렇게 열을 가해요? 쟤는 500도밖에 안 되는데 왜 나는 1500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 너 그냥 차라리 독이 되라. 그게 누구의 머릿속에 있느냐? 토기장의 머릿속에 있다고요. 욥도 마찬가지. 욥은 지금 1500도씩 하나님이 불가마 속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욥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나중에 가서 욥아, 내가 너를 토기나 도기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모델이야, 모델. 모델. 그래서 1500도씨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죠? 조금 참아야죠. 뭐.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다르고 저 때는 이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고 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날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고 나를 빚어내시는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들의 거 쓰다가 깨지면 내다버리는 그런 톡이나 그런 독이, 그건 비싼 게 아닙니다.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근데 상감청자, 조선백자는 그건 비싸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연단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그 연단 속에서 아주 극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제각기 하나님의 연단이 있지만은 뭐 욥과 같이 그런 연단이 있겠습니까? 시험과 연단이 올 때에 하나님 나를 더욱더 값지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십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 더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온 세상 열방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욕의 뿌리를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 주시어서 자신의 탐욕으로 어려워지는 많은 사람들 다시는 없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상에 나쁜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김정은이도 배임을 당하거나 회개하여 변화되거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릅니다. 단지 살아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하나님 아뢰입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560제 296 433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